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25절을 읽고 36절까지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은 우리 합독하십니다. 25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어제의 큐티 본문과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본문이죠. 같은 장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제 7장 그래서 23절 말씀을 좀 먼저 보고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7장 23절 말씀.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 유대인의 대표적인 명절 가운데 하나가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동생들이 떠밀었지만 그때는 주님의 때가 되지 않으셨다면서 가지 않으셨다가 그들을 먼저 보내고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 명절의 중간쯤이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밝히 드러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딱 듣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전에 이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 놀라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가 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7장 23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전에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신 분, 이 고치신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전에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친 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범한 죄에 그러한 이 죄명을 쓰시고 그렇게 공회의 의원들에 의해서 붙잡힘을 당할 상황 가운데 있는 수배를 당하고 그렇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알아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공회 회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비꼬면서 비난을 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증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그런데 저들이 알 때에는, 자신들이 유대인으로서 알 때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어느 곳에서, 정해진 곳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진짜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릴리 출신인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게 논리를 펴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그럴까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남들이 이게 잘 모르면 다 미혹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어디서 도대체 시작을 하셨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분이시지만 시간을 완전히 초월하고 거스리시는 그런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분명한 것은 베들레헴에서, 그 작은 도시에서 태어날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메시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거라고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 좀 능하다라고 자랑하던 자들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라는 이 구체적인 예언을 첫 번째 아예 모르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도 모르고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에서 태어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어찌되었든 이 두 가지에 다 속하는 것은 다 무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전승으로 떠돌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올 때는 어디서 오는지 그 출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이 그냥 떠돌았던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없는 내용인데 그들이 성경에는 귀를 막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버젓이, 모든 인생들과 인류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저들 앞에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무지하고 그런 예수님을 밀어내고 거부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들을 악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저변에 깔린 의도와 생각과 심령에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교만병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 치명적인 교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들도 다 무시한 채 민간 전승만 지금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은 호도돼서 미혹돼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사람에게 지금 휩쓸리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신앙적인 열심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청교도 목사였던 윌리엄 거널이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교만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위로 올라가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를 보이기 위해 올라가기를 사모하는 것이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둘 다 올라가는 건 똑같잖아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논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삭개오와 정반대편에 설 만한 그 유대인들의 그 사이의 차이점이 뭐냐? 그 둘의 마음의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의 마음 중심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스스로도요, 구별을 못해요.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그 한 사람과 같이. 자기 스스로도 심지어 속고 자기 스스로도 심지어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율법에 능하다면서 교만해하던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과 교만을 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매우 교만한 눈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르게 정확하게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저들의 마음 중심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끔하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본문 28절 29절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모르지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 말씀에 따르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출생지 그리고 가족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자라신 갈릴리 지역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외적으로 객관적인 눈에 보이는 그 정보들, 그 데이터들, 그 지식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시다라는 이 사실을 저들이 믿는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늘날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여라, 눈에 보이는 데이터를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이 아니죠. 이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하반절을 한어 영어 성경으로 동시에 보시면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He sent me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라는 뜻이죠. 요한복음에서는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40번 이상 언급이 돼요. 이 말은 사명을 주어 보내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부여받은 사명과 함께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도록 모든 인류,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명을 부여받으시고 이 땅에 보냄받은 어린 양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영혼 구원, 제자 삼는, 선교하는 이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오게 된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 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가지고 엄청나게 방황하고요, 우울해하고요, 그리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밖으로는 굉장히 밝은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이런 데다 막 자기를 드러내는 거 엄청 하는데 대부분이 외로워서 그래요. 도대체 해답을 찾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는가, 이 답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각 사람은, 우리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사명을 받았는데 영혼 구원, 제자 삼는 사역,
선교하는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이 비전을 품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뜻에 맞게 순종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그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서 그분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붙잡고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시선이 우리 주님을 향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1년에 대표적으로 2번이 있긴 하지만 이게 연말과 연시를 잇는 시점에 있는 그 중요한 사무총회가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예배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사실은 사무총회죠. 그런데 그런 것이 만약에라도 온데간데 없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시간으로 막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초점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기도 제목 가운데도 그런 걸 오늘 수요 기도 가운데도 그걸 넣어놨어요. 사무총회 가운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 마시든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와 가정이, 자녀들이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32, 33절을 보시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이 전해지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흥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적들의 공격도 심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제대로 복음 전파를 하잖아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선교적으로 제자 삼는 일에 막 쓰임 받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의 공세도 당연히 강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건드립니다. 건드릴 이유가 없죠. 자폭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가 되심이 만방에 드러내지고 그분의 십자가의 그 역사가, 온 인류 구원의 그 역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악의 축들이 더욱더 득세하게 되고 더욱더 커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반발이 막 심해지는 거죠. 그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암시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34절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 마지막으로 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게 쓱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요, 나 있는 곳에 너희는 못 올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너희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선택적으로 구원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죠.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어요. 그런데요, 그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고 내팽개치는 그런 인생들은 결국 영원한 형벌과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오늘날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서 거짓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 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믿고 폭력을 일삼는 자들,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이 기적,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 기적.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남은 인생 정말 결코 다른 것 쫓지 말고 유일하신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믿고 따르고 그분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생명,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일평생 이미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음을 담아 찬송하실 때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통일 찬송가로는 490장입니다. 찬양하십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독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늘 없소서. 아멘. 오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고 천국으로 우리가 입성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건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특권을 누린 자들 잡게 오늘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전심으로 나가실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만을 다 내어버리고 겸손한 성도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주님이 부여하신 영혼 구원, 제자 삼는 이 비전을 붙들고 보내심을 입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을 하고 삶의 모든 초점이 주님의 뜻을 또 듣고 이루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우리 감사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거룩하고 성결한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우리도 주님이 부여하신 영혼 구원, 제자 삼고 또 선교하는 이 비전을 붙들고 보내심을 입은 사명자답게 기쁨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삶의 모든 초점이 주님의 뜻을 듣고 이루는 크리스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도 이미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로, 교회로, 가정으로, 다음 세대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내일 있을 정기 사무총회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참석하고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IMB 미주 한인 침례교 선교대회가
이제 얼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지 않았어요. 2월 14일에서 16일인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참석하게 하시고 강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고 더욱 선교적으로 세워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환우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주시도록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시길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최고의 계명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또 육체적으로 행함으로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2025년 한 해로 다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기 사무총회가 있게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 참석할 수 있게 하시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총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IMB 미주 한인 침례교 선교대회에 많은 분들이 잘 참석하고 강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지역교회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또한 더욱 선교적으로 세워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축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환우분들 건강 지켜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하는 부분은 나라와 민족 또 열방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속히 안정을 찾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며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홍은선 파송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LA 지역 산불이 아직도 기세가 있는데 완전히 진압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화재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되었는데 이 미국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나라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대한민국이 아직도 하수선하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안정을 찾게 도와주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홍은선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시고 영역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LA 지역 산불이 완전히 진압될 수 있도록 또 화재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트럼프 2기를 맞아 많은 행정명령들과 또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미국 땅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청교도적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미셔널하게 쓰임받는 그런 나라 민족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우리 오늘 올려드린 이 10가지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부디 흠양하여 주시고 땅에 하나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연락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추운 일기를 뚫고 이렇게 나오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동참하는 분들 주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지구촌 가족들을 영과 홍과 육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정말 온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고 선교하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을 그 사명을 마음에 품고 이 땅 가운데서 기쁨으로 또 당당하게 열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트럼프 2기를 맞이한 이 땅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나라와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